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유아 어린이 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복음을 영접하셨는데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나이가 연령대가 몇 세에서부터 몇 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세가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으로 하면 이제 만 나이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4세에서 14세라고 했는데 이제는 만으로 하면 만 3세에서부터 만 13세의 아이들이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그리고 유아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귀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그리고 담당 교역자 목사님께 감사와 축복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아 어린이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하고 저희 사역의 이야기를 잠깐 나중에는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역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 첫 사역이 바로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인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학부 기간에는 무조건 최대한 공부를 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항상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도서관에 살면서 내가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겠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쯤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역지를 기도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다가 두 군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한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형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였고, 다른 한 교회는 또 서울에 있는 어느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이력서를 썼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밥을 먹으시더니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언제부터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규모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지만 먼저 저를 부르신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문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샤시문이 있었어요. 샤시문. 가정집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지금 우리 유아 어린이 부서처럼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에 과연 새로운 아이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참 열악했습니다. 차시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오디오, 그냥 예전에 쓰던 오디오 있잖아요. 오디오에 그 마이크 하나 꼽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고, 이 컴퓨터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던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도 많았어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교회들이 근처에 참 많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설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대부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좋은 시설도 없고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작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서도 주지만 그 대형의 교회들 그곳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기는 하지만 일일이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했고,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내가 널 사랑해.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표현을 안 하면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과 물질이에요. 사랑은 시간과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돈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돈보다도 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시간은 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아끼고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지만 뭐 CEO들이나 아주 뭐 귀한 일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헬기를 동원합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시간을 아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돈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면 다 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그 선생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부 유아교회는 아이들을 참 사랑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뭐 물질, 시간 다 쓰시고 또 주일에는 직접 막 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에서부터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그것이 다 나중에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그런데 주일에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중에도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주중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요즘에 뭘 갖고 있죠?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또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과 무엇인가 한다면, 내 귀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나의 이 귀한 물질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그때 아이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다른 더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내 앞에, 내 집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기다려주신 선생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그 선생님이 계신 교회로 아이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법인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아닌 것 같은가요?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이제 대학원 동기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부흥사였어요. 이게 어떤 부흥사일까요?
교회를 가기만 하면 부흥을 시키는 거죠. 예. 어린이 교회를 가서 처음에 10명의 아이들이 나중에는 30명이 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회 또 인천에 사역할 때도 한 30 몇 명의 아이들이 80명이 넘게 이렇게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토요 전도대처럼 먹거리를 하고 항상 그 교회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학교와 어느 교회 전도사, 이렇게 동네에 진짜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전번 보면은. 그리고 저희 어린이 부서에 이 4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사모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근데 우리 교회 사모님처럼 정말 열정적이세요. 우리 봉산성결교회 사모님처럼 이 사모님들은 다 정말 다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신방을 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의 집에 갖다 줄 과자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봉다리에 담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저와 같이 오후에는 같이 아이들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모든 집에 도는 거예요. 이 집에도 가서 아이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덥든 그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누나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처음 하니까 어린이 사역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배우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추천해 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아주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3일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막 이제 글 없는 책이라고 해서 뭐 황금색, 뭐 검정색, 빨간색, 뭐 흰색, 뭐 이렇게 초록색 돼 있는 글이 없는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막 있어가지고 뭐 암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거 드립니다. 어린이 3일 클럽에 한번 가보시면은 전도의 뭐 방법과 전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들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게 했던 것들이 참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3일 클럽을 하는 기간은 언제냐면 1년에 딱 2번을 하는데 가장 더운 여름의 시기, 가장 추울 때 합니다. 일부러 그때 해요. 그때는 아이들이 길거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장 더우니까 안 나와요. 가장 추우니까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짝을 지어서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추운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이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교회 사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 사모님과 아이들 신방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초초장을 준 거예요. 너 교회로 와라.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주고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토요일 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교회로 보내요. 저는 오전부터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제가 돈가스도 구워서 튀겨주고 그 아이들을 다 돌봐주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이들 맡겨놓고 어디 갈까요? 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자기의 여유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선생님들도 부흥을 바라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이 사역이 하는 것들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그런 내적인 변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수적인 이 뭔가의 부흥이 일어나야 선생님들이 사역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또 더욱더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열매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제가 이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했어요. 누군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어떻게 되죠? 퍼져가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불이 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도 불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정과 그 모든 것이 불령의 열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이 바쁘시죠? 바쁘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시간이 없으시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바빠서요.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면은 나의 이 가정의 일, 나의 바쁜 일들을 제쳐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근데 아이들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모이면 먹어야 돼요. 그럼 교회의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럼 그 먹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례비로 다 쓰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그냥 아이들을 먹이는 데 썼어요. 그리고 그 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먹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반목회였습니다. 반목회. 반목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주중에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달에 한 번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해주고 피자도 사주고 선생님이 같이 놀아주고. 그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마트를 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본 적도 있어요. 마트에 왜 갔냐면 주일날 가서 아이들이 일찍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빵을 사러 가는 길에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 아이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니 금방 10개월 정도 되니까 30명이 넘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칸이 너무나도 좋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관이 따로 없어요. 우리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교육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별의별 프로그램 다 도입을 해요. 어와나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암송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도입을 해요. 그리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부서에 따로 사역자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해야 그나마 맺어질까 말까 한 것이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못 줘도, 다 없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부흥이 됩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물질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나에게 있는 이 물질, 나에게 있는 이 시간, 아이들에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백성들,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장수도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아 또 어린이 교회 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주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의 열매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 크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유아 어린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유아 어린이 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사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